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애수량품을 이어서 품별 공덕품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열애수량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정수를, 부처님의 정말 일체 종지를 확연히 드러내고 확연히 모든 것을 밝히셔서 진실된 어떤 삶이 영혼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의 그 습관과 버릇대로 늘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도 내 음력이라는 잘못된 버릇과 습관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다시 부처님의 좋은 습관이 들어져서 나도 일생에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침하신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별 공덕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품별 공덕품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 따라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럼 부처님의 믿는 마음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내라는 주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 그릇이 크면은 큰 만큼 이루어지고 작으면은 작은 만큼밖에 못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 잘났고 내 못났고 내 어떤 품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잘 산다고 배 아플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내 그릇이 작아서 배 아프면 화장실 쫓아가고 아이고 내가 보태줄 건 없고 이거라도 보태줄게 하고 나오면 제일이지 뭐 그거 뭐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하는 것을 오히려 부처님 앞에 몽땅 가져가가지고 부처님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속연머리가 주변머리가 없고 소변머리가 없어서 늘 보면은 옹졸한 여자로서 살다 보니까 부처님 아직 불제자로서 들지도 못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아직까지 불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안고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4가지 중에 4가지는 있어서 제가 부처님 찾았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뭐가 커져요? 품성이 커지는 거예요. 성품이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이 커지고 또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받아들임이 커지니까 남 부러워할 거 크게 된 사람 하나도 부러울 거 없잖아요. 나도 키웠으니까 그때부터 키워진 그릇대로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치는 요만한 종지 그러기에 와 퍼담아도 이놈의 종지가 않잖아요. 넘는 줄도 모르고 늘 이 그릇만 탓하고 있는 게. 그 그릇이라는 것이 결국 성품이라는 거거든요. 내 성품을 봐서 지견을 넓히고 지혜를 넓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받아서 복력을 넓혀서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나도 거기에 그와 같이 이익인천할 수 있고 같이 이익인천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 품성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느냐. 법화경은 그래 나와 있어요.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에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자 나는 결코 그 자를 위해서는 다 들어주리라. 왜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그만 단지 받아먹지 않을 뿐이다. 왜냐? 이걸 의인에 대해서 이제 양의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에 밝히신 게 있는데 거부장자로서 아주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재력이 있는데 그렇자니 뭐가 많아요? 옛날에는 산하 제한이 다행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거부장자니까 여러 수십 명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멀리를 갔다 오니까 애들들이 그러니까 독한 약을 잘못 먹어 전부 요즘 말하면 뺑 돌아버렸어. 이제 지정신을 못 차리고 미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의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들아 여기에 약을 내가 놔놓으니까 하나씩 차례대로 먹고 너가 빨리 제정신을 차리라. 해독약을 줬는데 그러니까 약에 독한 기운이 많이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준 아버지도 못 믿는 거야 이제. 준 아버지를 못 믿어. 아버지가 우리가 미쳤다고 가만 보이기대 빨리 먹고 갚으라는 소리 같다. 그래서 이 약 안 먹는다 이거지. 미치고 나니까 그 눈에 뵈는 게 없어. 원래
저게 미쳤나 눈에 비는 게 없네 이렇게 하잖아요. 화가 나면 하는 소리가 경전에도 나와 있으니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미쳤나 저게 뭐 눈에 비는 게 없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런 소리 하는데 경전에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도저히 이대로 놔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 너희야 먹든지 말든지 놔놓고 이제 방편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너가 아버지가 장사하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요절을 해버렸다. 사람은 인편을 넣은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죽으면서도 하는 말이 너가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 하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약을 먹으라 해서 있기에 내가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삶은 많어 그냥 먹고 죽어도 나는 먹을란다 칸 먹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자식도. 그러니까 내 자식도 키워보면 손가락 길고 자르듯이 내 손가락이 달린 거 길고 자르듯이 저놈은 저게 좋은데 요놈은 저게 좋은데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극하니까 하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내보고 약을 먹으라 했는데 이게 독약이고 죽을 약이라도 나는 먹고 아버지 따라 갈란다고 먹은 놈이 있는가 하면 설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준 이 약이 죽을 약이라고 이거 살 약이다 무타이 자식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따라 죽겠다고 문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이걸 유언을 하시는데 이건 진짜다라고 믿고 먹은 놈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줬는데 내가 먹고 죽더라도 나도 죽어야 되겠다 살면 많어 그것도 믿음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약을 먹으라고 했다라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한 거다. 그것도 믿음이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긍정적인 믿음이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이냐? 그 차이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차이는 두 가지다. 잘난 놈이 있으면 못난 놈이 있듯이 못난 것보다는 잘난 거 선택하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마구막씩 뜯어 고치잖아. 막 대출을 내가 뜯어 고친다 하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기대치가 내가 잘난 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내 머릿속에 있는 복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억급생 살아갔던 음력에 지나서 원력을 세우고 원력 자리에 복력을 키워서 복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복이면은 잘 들어지는데 수없이 뜯어 고치도 보여주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취직 좋은 데 하려고 아니면 시집 좋은 데 가려고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루어지겠나. 잘 안 이루어지지. 요즘은 성형미인이라고 들고 레이저 사진 쫙 한번 찍어보고 간다 하대. 어디까지 갈아놨고 어디까지 만들어놨노. 이 세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인데도 내 얼굴을 못 믿어. 나는 자연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쪽으로 믿음이 승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약을 먹고 아버지 따라 죽을란다는 놈은 뭐예요? 절망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약을 주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 약은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 약이다 먹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는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놈도 낫어. 죽으려고 먹은 놈도 낫고 죽으려고 먹은 놈도 낫고 희망을 가지니까 아버지가 그랬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먹은 놈도 낫는데 결론은 나도 죽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약을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은 이걸 먹고 낫는다라는 확신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썩 나타났어요. 이게 부처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가빌라 왕국에서 나와서 가까운 곳에 들어가서 털을 잡고 앉아서 돌을 닦아서 일체 종지를 깨달아 내가 일생에 부처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결코 이미 수억급 전, 수만 십억급 전에 이미 부처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 너가 아는 것은
내가 가빌라 왕국에서 가까운 수풀에 앉아갖고 도터져가고 도사되고 부처된 줄 알지만은 그거는 너희의 생각이야. 그런데 나는 일체 종지를 이미 해서 과거세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했고 과거세 모든 중생 보살들을 만들었고 현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단 보였을 뿐.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 장자가 죽고 너가 아버지가 죽어서 있기에 이 약 먹고 그래도 나락하더라 라고 인편을 보내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람 만혹하고 통곡을 하고 먹은 놈은 어떻게 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약 뭐라는 건 그건 진짜다 하고 묻는 놈도 살았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래든 저랬든 이래 믿었든 저래 믿었든 부처님의 방편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나는 이렇게 가지가지 중생에 박복하고 근기없고 아주 약하고 미약하고 철대가리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고쳐주고 어떻게 하면 그 부처님의 자성을 완전히 밝혀서 지도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고 수억 급 전에 나는 이미 부처였다는 것을 이렇게 역력하게 드러내놔놓고 완전히 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의 수량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전을 독송하는 그 복력,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을 찬탄하고 경전에다가 우리가 향을 올리고 경전을 우리가 치장하는 것만도 수억 급 전에 이미 보살되었던 그 보살들보다도 수많은 보살들에게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의구와약이라 해가지고 먹을 것과 침대와 모든 이불을 다 모래알같이 많은 보살에게 바친 거와 이 법화경 경전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렇군요 하고 만 한마디 한 그 공덕이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행복한 줄 알았어. 한마디에 뭐를 했어요? 백천만급 난조우라. 어렵고도 어렵고 만나보기 어려운 그 부처님 법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수천 그 항아사 모래알같이 많은 그 숫자만큼의 보살들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의구와약이라 했어요. 먹을 음식과 뭐예요? 또 누워 주무실 침대와 모든 것을 여러분들 뭐 전재산을 아니라 뭐 수억 태어났다 죽었다 만사만생을 하면서 다 해도 그 다 뭐할 낀데 내 그걸 한 방에 딱 분질러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요 들은 경전 요 한 구절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많은 보살에게 공양한 것보다 나은 복력을 나는 여러분께 줬다 이 말이에요. 복 많이 받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복을 줘도 복을 모르는 거야. 그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믿음을 줘도 믿음을 몰라. 왜 그럴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자의 아들처럼 약간 미쳐버린 것 같아. 왜 안 믿노 이거예요. 불자면 믿어야 된다.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으로써 내 그릇그릇에 챙기는 내 그릇그릇에 담는 이것에도 다 담고도 남지만은 지그릇 적은 것은 탓을 안 하고 골고루 준 비맛 탓을 하고 앉았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똑같이 줬지. 하기는 그렇대 요즘은 비가. 대구는 비가 안 와요. 서울은 오이게 들어오자마자 빗물이 그냥 막 난리가 나던데 비가 안 오이게 33도씩 앉아있어도 허걱거려지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서울지방에 비 줄 때는 서울지방에 비 똑같이 줬는데 요즘은 줄 때는 어디 주느냐. 참 세상 따라서 주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 심리 따라서 주는 것 같아요. 이걸 옛날에는 치관법이라 했는데 뭐 요즘 여러분들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이야기할게 솔직히처럼 죽어도 고닥하고 치잖아. 네, 그죠? 죽어도 고혹하고 치잖아. 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말이지. 좁은 곳에 줄 때만 왕창 좁은다 비도. 멀리까지 주질 않고 죽어도 좋다까지 그래 시큰 먹어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왜 이래? 먹으네? 못 먹잖아요.
흙탕물이 돼갖고 그대로 다 쓸려가 버린다. 요번에 뭐 몇 년 전에 스차선 지진이나 이 대기가 아주 우리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뭐예요? 응보다. 우리가 짓고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짓고 우리가 사실은 받는 거기 때문에 기후가 변덕이 심해지고 여러분들 사리에도 한쪽은 해가 쨍쨍 나서 난리고 한쪽은 비가 넘어와서 난리가 나는 게 알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동업정수하고 동업대중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과 내와 모두 함께 저지러 놓은 그 결과물이고 과보물이라는 거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하여튼 뭐 하기야 뭐 중국이 워낙 요즘 공장을 많이 지니까 그죠? 그쪽에서 오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타다니고 이 세계 같이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이라고 뭐 근린 시대라고 뭐 그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고 뭐하고 이렇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 스님이 참 아는 거 많지요. 나 이런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단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미 이것을 부처님이 몸소 실천하셨다. 걸식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7집을 딱 다니셨다. 그 다음에 적게 주든 많이 주든 7집 다녀 한 숟가락 줘도 7집 같으면 좀 많겠죠. 그래서 다시 걸식을 해서 얻으셔가지고는 계시던 곳에 오셔가지고 아주 앉으셔서 공양을 하시고 다시 그 다음에는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가사장삼을 수하고 그렇게 선정에 드셨다. 이건 뭐를 나타내나 하면은 절대 오염시키지 않는다. 요즘 21세기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도 문제지만은 공기가 오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요즘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갑상선이 그래 많다. 그러니까 왜 그렇네? 이 공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필터거든. 갑상선이라는 게 알고 보면 자동차로 말하면 필터예요. 연료 필터에서 연료를 걸러가지고 엔진에 보내주는 그 역할이라고. 그 태워주고. 그러니까 많이 태워보면은 뭐 비대증이라 하더나 뭐 적게 태우면 저하증이라 하더나 뭐 이 카드. 이렇게 되는 아니 너무 나 알고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뭐에서 오느냐? 공기에서 오는 병이다라는 거죠. 그런 공기에서 이미 왔기 때문에 어디로 나타나요? 몸의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스스로 있는 뭐예요? 부처님을 의지하고 닦고 믿고 발심하고 열심히 하고 찬탄 공경하고 스스로가 기도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뭐가 건강해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죠.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 양반은 병이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그래서 힐링이 따로 없다라는 소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스스로 내 잘못을 참여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수지 독송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자식으로 살면서 복과 지혜가 왕량한 부처님의 지혜와 복을 받아서 내 가정에 와서 살면 절로 퍼내도 옹달샘의 샘물처럼 마르지 않을 복과 지혜가 넘쳐날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옹달샘을 꽉 쳐말라보고 없더라 이 말이요. 왜냐? 기도 안 했어. 그리고 불교가 뭐고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에서 어떤 것이 정법인고 이거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상승마를 읽어 법화경을 말씀하신 부처님은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왔으니까 이제는 너가 아랑과를 증득했건 무엇을 증득했건 보살이라 소리를 들었거든 성문이라 소리를 들었건 간에 일단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제 이 경전을 갖고 이야기하자. 부처님이 망령하셨나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고 5천 비구 비구니들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필요 없는 쓸데없는 가지와 줄기는 다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법화경을 설하리라 하고 법화경을 설한 거예요. 왜냐? 왜 이 떠난 사람은 뭐냐? 나도 이만큼 아는데 나도 부처인데 나도 뭔데 나도 이 아상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보살들이 너무 많다라는 소리예요. 절에 좀 다니고 나면 자기가 절에 무슨 대빵인 줄 알고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지. 항상 하심하고 겸손하고 내 스스로 부처님을 죽을 때까지 찬탄해도 내가 다 모아는 일을 지 알아봐야 얼마나 안닿고 아이고 신임요 요거는 요라면 되고요 이라면 되고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삼보로서 공경을 하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했다면 귀의한 대로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고 하심하고 내가 종교에 귀의하고 그거를 뭐예요? 내 모든 일심정례 내가 정말 죽더라도 보호하고 죽더라도 성단을 위하고 죽더라도 심지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 이 성단이나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지심정례예요. 날마다 지심정례 한다라고 하면서도 왜 요런 소리 저런 소리를 볶아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노? 복은 지도 시원찮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부처다 소리 하기 전에 내가 진짜 부처가 될 만큼 진실로 열애를 믿었느냐. 부처님 저 믿겠습니다. 부처님 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 찬탄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다 있으니까 내 하나 건져주는 거는 뭐예요? 한강 아래 모래알 하나 던져내는 것보다 더 쉽지. 식은 죽 먹는 거 그 중생들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에 부처님을 그렇게 찬탄하고 믿어봤느냐. 왜 한국 불교가 이런 놈이 믿어라. 발심이라는 것이 그거다. 믿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백날 해봐야 머리로 아는 것은 학교 공부만 해도 그냥 6년, 3년, 그 다음에 대학 가고도 한 6, 7년. 그만 했으면 됐지, 얼마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지혜 늘고, 마음으로 복력이 늘어나서 정말로 세상 사람을 다 안고도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부처님의 자비력을 찬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모 읽은 지 오래됐으니까 부모 지금이라도 찾았으니까 내가 진실로 귀의하고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서 복력을 탁 받아서 내가 딱 들고 들어서면은 천하에 그냥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부처님을 다 이 생에 이 몸을 가지고 다 믿지 못하면 내 생에 가서도 내가 부처님 믿고 내 자식에게도 부처님 믿고 내 자식 밑에 자식도 부처님 믿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모아가 아이고 야야 내 혼자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요. 이 불자들의 제일 폐단이 이거다. 내 자식도 끌고 가고 뭐예요? 아들도 끌고 가고 내 손자도 끌고 가고 전부가 부처님의 열애의 진실한 뜻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야야 내만 해가 되겠나? 너희도 해야지. 이게 포교다. 집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정말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저걸 보고 자는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그렇게 오는 거 아니냐. 왜 자기 혼자 아이고 야야 내 혼자만 기도할게 절에 가면 전부 보살님들밖에 안 앉아있노 이 말이요. 그죠? 그러고 집에 들어가니까 전부 야이야 가이 많어 야이야 들이 많어. 남자들은 엉뚱한 소리 시시하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닦고 방일하지 않고 기도하고 오로지 가정 잘 때라고 했는 그것밖에 없는데 내 남편은 아직도 야 그래 고마해라 인자. 뭐 니는 힘 안 드나? 말로 잡고 가노? 돈 내삐고 그렇게 힘들어. 이게 어떻게 불교고 이게 어떻게 믿음이냐? 함께 믿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만나보기 어려운 부처님의 정수를 못 만나고 내 혼자만 하고 있는 자체만 해도 너무나 괴롭고 쓰라린데 내 남편도 내가 포교 못하고 내 자식도 내가 포교 못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가갖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종교가 결집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정말로 장대하게 커나갈 수 있느냐. 부처님이 오신 지 2500년이 넘어서 아직도 부처님은 너희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려 내 옆에서 나를 촉구하고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줄 모르고 스스로가 한쪽을 내 가정이면서도 포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지 말아라 제발 불자님들. 내 혼자만 믿고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치성 드리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믿고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우리가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서 같이 이고 등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간다고 욕심나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한다고 다 했다 할 거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각자의 업력은 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지 누가 들고 온 것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수억겁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짓고 내가 받은 건데 내 스스로 내가 풀어내지 않고 누구의 의탁에서 푸는 것 그것도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미 몸뚱이 없는 조상들은 자손의 의지에서 자기가 해원을 하고 해탈을 해서 풀어내기도 하고 천도도 하지만은 살아있는 나는 내가 결국 내 주위도 다 밝히고 천도가 되도록 하고 원한 연결이나 수업 없는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업력이 녹아질라 하면 함께 하는 게 혼자는 힘들고 둘이는 좋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 그런데 왜 기도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함께 하는 거기에는 배제하고 내 혼자 하려노 욕심이 많아 그렇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정말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믿음이 아주 튼실하게 뿌리가 내리면은요. 거기에서 법화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이루고자 하는 원력,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마. 왜 구경에 성불하는 거, 부처되는 거 전에 여러분들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그거부터 고쳐주고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만큼 해주겠다라는 건데도 왜 안 믿노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해주마. 그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일심으로 믿음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장이 없습니다. 법화경 마장 없습니다. 내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 와서 사경하고 여기 와서 수지 독송하고 여기서 찬탄하고 여기서 부처님께 의지해서 더 내가 지극히 기도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 절에서도요. 8월 한 25일 날 입제가 들어가는데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법화경 사경 기도를 해서 이것을 33 관음 응신 큰 대부를 조성해 놨어요. 우리 저희 절에는 그래서 본전하고 천수천하까지 해서 총 한 35분인데 이 부처님 몸속에다가 전체 불자들이 사경 기도한 것을 다 그 몸속에 1년 정도 아니면 5개월, 6개월 정도 예산해서 사경이 되는 대로 전체를 그 관세음보살 응신 몸속에다가 복장을 하려고 지금 큰 불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법화경을 사경을 해서 그 사경도 천추만대로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 그 목불인데 대불 속에 몸속에다가 법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아주 전생내생에 지어놨던 업장이 저절로 녹아내리는 그런 원력의 어떤 불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은 정말 대단한 복력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거기에 대한 또 의지를 가지고 불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항상 부처님은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서 힘을 주고 여러분들 곁에서 믿음을 주고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복력을 증장하고 지혜를 증장시켜서 결국은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 다 하나같이 뭐예요?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륵보살이 영원한 생명을 찬탄하는 대목을 한번 이 분별 공덕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표하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부처님이 희유한 법을 설하시니 예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일입니다. 세존은 큰 위시력이 있으시고 숙명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수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존, 그 부처님의 위실력함이 또 그 위실력함 또 위실력함인데 수명이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열반하신다는 거 그것도 방편이었군요. 미륵보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하나의 방편으로 왜 그러냐 하니 부처님 왜 그러면 열반을 보이십니까 하니까 복 없고
아주 천빈하고 지혜 없는 자들이 부처님이 늘 상주하고 있다 하면 그때부터 깨어름이 나가 더 이상 부처볼 생각도 안 하고 지멋대로 음력대로 오영약을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이거조차도 없애려면 내가 떠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아라? 이 법황에 와서 나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세 부처님, 현재세 부처님, 미래세 부처님, 다 부처님이 아직도 부처님의 어떤 수기했던 그 모든 그 수명이 우리에게까지도 수만 대로 더 미치고도 남고 난 이후에 미륵세계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부처님의 무한한 세계 속을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함께 노래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원함을 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만큼 믿고 의지하니까 믿고 의지한 만큼 내 스스로 복력이 증장이 되고 내 스스로 지혜가 증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법화경에는 믿음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시고 나는 이렇게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밝히신 것이 열애수량품이고 그 다음에 그 분별공덕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이 어떤 그 영혼을 노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그러니까 보살들의 삶들도 거기에 맞춰져 뭐가 넓어졌어요?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죠. 아, 가빌라 왕국에서 나와갖고 가까운 데서 도 이룬 게 아니었구나. 이미 수억급 전에 부처님은 부처를 이루시고 이 세상 저 세상 끝없이 이렇게 어떻게 제도를 하시다가 사바세계와 또다시 인연이 있어서 가빌라 왕국의 정반왕궁으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모습까지 보이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어디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나무에서 원수이 같은 게 뚝 떨어져서 내 부처니라 하면 믿겠냐 이거죠. 잡아 먹어보려 하지. 그래서 이와 같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체의 중생의 모습도 다 보이시면서 중생 속에 들어와서 중생에게 뭐를 줬어요? 지혜를 주려고 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둡다라는 것은 뭐예요? 불이 없다라는 소리죠. 어두운 곳에 스스로 불이 발견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부처의 자리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성냥불을 거둬서 확연하게 밝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전기불을 확 켜놔 놓고 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것이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광선 유포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영혼을 노래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들어와서 아주 간결하고 굳결하게 내 마음을 일심으로 부처님께 향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방일하고 내가 내 스스로 의지하는 귀처로서 확신을 갖지 않고 그럴까? 긴가 민가 하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주 믿는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지극하게 해서 우리 속담에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그랬잖아요. 네. 빌어봤어요. 그렇게 무쇠 녹는 거 봤어요. 진짜 안 봤잖아. 말로만 들었으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한번 내보는 것이 그게 심심이고 원력이에요. 그런 심심을 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기에 부처님께 의지하고 경전에 의지해서 정말 제대로 사경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수지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정근을 하고 안 그러면 108배라도 하고 아주 안 그러면 참선을 하고 이 속에 쑥 들어와서만 살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가고 오고 앉고 눕고 자거나 간에 내 마음속에 일심으로 부처님이 살아있느냐. 참 말 잘하죠.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살아있느냐. 여기 들을 때만 부처님 이야기 들었는데 아까 무슨 소리 하더나 이하고 밖에 나가버리면은 잠시 딱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한 군데 쫓아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지 말고 계속 좀 머릿속에 뱅뱅 돌다가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나와보고 그 다음에 가슴에까지 탁 전달이 되면 아 부처님이 이래 좋구나. 그때부터 느낌이 와요. 느낄 때 뭐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느낌 없이 결혼했어요? 느낌 없이 결혼하려고 하면 때려주게도 그놈하고는 시집을 안 간다고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낌이 왔다. 그것을 필링이라 하더나 뭐 하더나 필이라 하더나 그걸 탁 받았다 하되 받아서 오늘날까지 살아도 참 재미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속상하고 때에 따라서는 괴롭고 한데 필이 안 오고 가 살면 어떻게 되겠네 이게 사흘이나 살겠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필이 부처님께 한번 마주쳐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필 받아서 부처님과 그냥 아주 이제 눈이 마주쳐서 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믿고 내 남편도 믿고 내 자식도 믿고 온 가족이 믿어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는 어떤 성근을 쌓는 불자가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늘 행복이 충만하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러기 넓어지죠. 그러기 넓어지니까 수용할 것도 많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참 아는 거 많다 소리 듣는다 이 말이지. 그죠? 아는 게 많다 소리 듣는 거 그것도 쉬운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코 아는 거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에 갈 때쯤 되면은 이거 분명히 절에 가야 되는데 설거지가 덜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하면서 같이 이래 설거지라도 해놔놓고 빨리 가면 되는데 너끼리 먼저 가라. 내가 요 해놔놓고 갈게. 그것도 또 괜찮은 거예요. 그죠? 괜찮은데도 알고 보면은 또 뭐예요? 법회에 늦게 참석해서 뭐가 돼? 그냥 스님은 벌써 열심히 그냥 집전을 하고 축원을 하고 있는데 뒷문으로 들어가고 남들은 다 앉아있는데 안 들어가려니까 뻐적뻐적 해갖고 다리만 시키 넣었다 뺐다 이러다가 그냥 한쪽 구석에 가갖고 아주 절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법회 날에는 조금 1시간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 믿음의 종교인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아주 바람이고요. 분별 공덕품에는 그런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함의 공덕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아주 보여준 대목이 분별 공덕품입니다. 요즘에 아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네. 이제 대학교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네. 복학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바 안 해도 충분히 저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저는 제일 행복을 느끼는데 또 아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내 아들로서 뭐를 주는 것 같아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때 해봐야 남의 사정도 알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보다는 이 세상에는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오직하면 1등 말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 했겠느냐. 그죠?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10명 속에 들어가면 공부 잘한다 하잖아요. 근데 공부보다가도 어머니 나는 아직까지 군대를 갔다 와보니까 내가 고생했는 건 고생이 아닙디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부딪혀보고 배워보고 스스로 그 꼬치가 그 계란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내 몸으로 부딪히고 내 마음으로서 부딪혀서 세상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건실하게 하는데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만큼 저 자식 공부하여갖고 저 싸가지 없는 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누구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한 아니에요? 내 자신의 안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 아니냐. 자식은 절대 괴로워하지 않는다. 어머니 공부는 또 하다 보면 내가 적성에 맞고 내가 이 일에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공부 내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도 엄마는 그게 안달복달해갖고 들었다 놨다 내 마음을 그냥 지옥 속에 붙들었다가 찬물 속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 오만 짓을 할 때 때는 잘 갈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는 안 가지는 거예요. 자꾸 하면 할수록. 보살님이 목욕탕에 가면은 온탕에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막 하잖아. 그러고 때 뺏기면 때가 잘 나가죠. 때는 잘 나갈지언정 뭐는 안 돼요. 에? 내 스스로가 마음의 때는 그와 같이
오히려 벗겨지는 게 아니고 자식을 두고 내가 사회 간다는 소리가 돼요. 착이 생겨 있으니까. 저놈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결론은 뭐 어떻게 자식이 네가 부딪히고 네가 스스로해서 마음을 많이 키우고 어떻게 보면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내 자식이 저래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그것을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은요. 그 자식 멋진 놈이에요. 잘났어요. 보살보다 훨씬 잘났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